이 시간에는 우리의 반응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선문을 받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다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령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구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제가 천을리 전원교회 박혜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찬장에서 무언가를 쳤다가 작년에 넣어두었던 팥을 박 목사님께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팥을 자세히 살펴보니 구멍이 숭숭 나 있었고 벌레똥이 묻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줌 팥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물에 담가 깨끗이 씻겨보니까 오히려 팥벌레 구멍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팥을 전혀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에 젖은 팥을 물에 건져서 저 멀리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팥을 버리려고 봤는데 놀랍게도 구멍 뚫린 팥에서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싹은 박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들렸습니다. 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정도 구멍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 할 수 있어요? 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에요. 마침 그때가 팥을 심기에 적당한 시기인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밭에 구멍이 숭숭 난 팥을 심는 농부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박 목사님은 이 구멍난 팥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그 벌레 먹은 팥을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 동안 팥은 쑥쑥 자라서 꽃을 피우더니 길쭉한 꼬투리를 내고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 일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구멍난 팥을 심었더니 구멍나지 않은 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옥계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구멍난 것을 버리고 구멍나지 않은 것을 다시 구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멍난 것은 그냥 버려도 된다. 그저 구멍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는데 직접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욥의 생명에 구멍은 내도 그 진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멍을 안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구멍이 나도 싹을 낼 수 있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구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멍은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멍난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구멍 났음에도 싹을 틔우는 생명이 담긴 그 부분을 집중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밭을 심은 박 목사님처럼 구멍난 우리 인생을 오늘도 심으시고 유심히 지키시며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매일을 사시길 권면합니다. 큰 구멍이 난 그런 실수와 실패, 연약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기만 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됩니다. 구멍을 보지 말고 그 구멍에서 다시 피어오른 싹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싹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 싹을 마음밭에 심어서 물을 주세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햇빛을 받고 따스한 사랑의 물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을 소중히 보는 방법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소중히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깨달아라 말이죠.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일까요?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거나 세상을 가치 없게 만들거나 하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고아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6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단체가 전 세계 민간 기구 중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지금은 변해서 월드 비전이 되었습니다. 월드 비전이 우리나라 6.25 때 고아들을 좀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어요. 우리 교회도 월드 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의 오분을 2개나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6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떻게 월드 비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민간 단체가 되었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 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누리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소개할 때 그의 직업이 매춘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포르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춘부 포르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조할머니의 할머니가 라합인데 그의 직업이 매춘부라는 것을 왜 성경에 도대체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굳이 이걸 성경에 적어서 가십거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르네라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그가 매춘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데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결국 저에게 묘한 감동과 감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라합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누가 들어갔는지 여리고 왕이 단번에 알아챘을 정도로 지금 여리고는 매우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일을 단행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정탐꾼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라합이 이 일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을 라합이 보게 되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반응 때문에 라합에게 가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마음속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추해 보이는 사람의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날개를 감춘 채 수없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댁에 같이 살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럼 참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이 정말로 많아요. 네,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부터 들렸다고 합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계시고 저만 있었는데 벌써 두 사람이 왔다 갔어요. 또 세 번째 누가 배를 누르는데 막 짜증이 나는 시잖아요.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또 도움을 청하러 오신 분. 제가 벌써 두 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제가 가진 돈도 없어요. 그냥 돈 좀 보냈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딱 방으로 들려갑니다. 마음속에 덜커덕 이런 생각이.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바지를 막 뒤져봤더니 다행히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제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이 있는 그 돈을 얼른 뺏어가지고 반바지 입는 채로 문 밖으로 나갔더니 이분이 벌써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분에게 10,000원을 드렸어요. 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써 두 사람이 왔다고 제가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뛰어나더니 10,000원을 주고 꾹뻑이 지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가 들어왔으니까 좀 미친놈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돈은 마지막 용돈까지 다 줬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때 일이 기억이 났던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날려버리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 발로 뻥 차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온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들에게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우리의 감겨진 눈이 떠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마음과 이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만남, 예기치 않았던 만남에 그것들이 축복이 되고 수없이 많은 만남이 스쳐가는 만남에 정말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을 소중히 보는 안목을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서 키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용서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사도행전이라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여러 도시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울이 집사 빌립을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집사 빌립.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 집사를 방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식처를 찾기 위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7 집사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집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시하거나 혹은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지금은 바울이지만 그 전에 사울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동료 집사인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물론 변화해서 지금 바울이지만 그가 지금 자기를 보러 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만남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려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왜 바울이 빌립을 선택했냐는 거지. 빌립에게 스데반은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임명되었고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너무나도 존경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와 함께 일하며 깊은 영적 자극을 받았고 스데반의 열정은 빌립에게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빌립이 지켜봤습니다. 그에게는 큰 상실감과 슬픔이 다가왔던 것이죠. 동료이자 형제였던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깊은 비통함으로 빌립 그 마음에 심겨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다가왔고,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중고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때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다. 사울은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에게 있어서 불편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불편한.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빌립의 마음에 남아있던 감정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여전히 다 갖고 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을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없다고 해라. 만나지 않겠다. 빌립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로 이끌 수 있음을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게 이 내용 아닙니까? 갈등과 상처와 치유가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 용서와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유, 우리 민성이 어떡하냐 했어요. 우리 민성이가 하필 근무하는 데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이에요. 그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날 제대하는 병력들의 제대가 연기됐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민성이를 제대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이 계속되면 제대를 못할 거 아니냐.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2시간 몇 분 만에 이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제대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 갈등과 상처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냈냐고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빌립과 바울의 만남은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는 공동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했기에, 그렇게 반응했기에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벽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나아갈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동료 여러분,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는다면 빌립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연합했던 그 은혜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흘러넘쳐서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누기며 화해와 치유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런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을 소중히 보는 안목을 무엇으로 키울 수 있을까? 바로 대체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걸 보았습니다. 65세 된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입양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고양이와 너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단호하게. 사람하고 짐승은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다. 하여튼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너도 쫓겨날 줄 알아라, 너도 짐승이다. 근데 이 딸들이 아버지 나간 사이에 애나 모르겠다 하고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오자마자 고양이가 있는 걸 보고 짐 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쫓아낸다고 했는데 애들이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걸 문을 닫고 고양이가 밖에 있고, 그러니까 TV를 켜놓고서 TV를 보는데 이 고양이가 딴 데를 안 가요. 오직 그 아버지 옆에서 탁 머물러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놈이 있나 하고 저쪽에다 갔다 오면은 그 고양이가 딱 와가지고 딴 데로 가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기적만 느끼면 어디 가서 숨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고양이 없으면 아버지가 못 산다. 잠도 같이 자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어디 나갈 때도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 아버지 옆에는 항상 고양이가 계속 아버지만 쳐다보고, 사랑을 주지 않을 때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그게 다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죠. 근데 군대 얘기보다 더 심하게 보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의 이야기를 하냐면 군대의 중심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계급. 군대는 나이, 학벌,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계급에 의해서 서열이 나뉩니다. 제가 89년도 5월 22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이 제 생일인데 논산훈련소에서 제 생일날 아침에 아침 점호 끝나고 모이는데 딱 11초가 늦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인데 조교한테 뺨을 11대를 맞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아서 생일날 아침.
너무 서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날 아침밥에 미역국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너 사회에 나가봐라.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막 다짐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조교가 저녁에 저를 화장실로 끌고 속에 별 생각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저게 어떻게 알고서 나를 죽이려고 뭐 죽인다고 그 밤에 나를 화장실로 끌니까 어떡하지? 저게 때리면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이고 영장을 가야 돼. 그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앞에서 조교가 딱 저기 너 아버지 뭐 하셔?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대전에 있는 옥기침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예. 야, 내가 침례신학대학교 2년 휴학하고 왔어. 침례신학대학교 2년 휴학하고 조계로 왔는데 내 생일날 내 뺨을 11대 때리고 그 사람 이름이 독사였어요. 입에서 하니까 담을 수 없는 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름이 독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날부터 잘해줘. 휴가를 나와서 봤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본인은 제대해가지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일본을 얼마나 이끌리는지 그게 내 생일날 내 뺨을 11대 때린 거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총회 가서 만났어요. 총회 가서 내가 그분을 딱 만나서 얼마나 반갑게 곽일구 목사 하는데 와 진짜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군대 갔다 온 목사님들이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군대 생활했지만 폭언과 구타를 여러 선임들에게 당했지만 선임이 되고 나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내 후임들에게는 선임들이 나에게 했던 만큼 나는 하지 않았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언과 구타를 일삼던 선임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자기들은 다 그만큼은 안 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폭언을 하고 때렸던 선임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냐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한 학생이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 하냐 했더니 1000명에게 이 설문지를 돌려서 데이터를 뽑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얘기를 하고 설문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생이 저에게 데이터를 보내줬습니다. 1000명이 저를 포함해서 1000명이 그 설문지를 썼는데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1000명 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인 지수가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사랑이라고. 근데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10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교회에 제일 부족한 게 뭐고 제일 절실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마도 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지.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사랑을 책임을 다해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지만 사랑의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다 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책임을 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 든 생각은 그럼 도대체 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해 의식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 의식.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가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편의를 도와주고 어떻게든 잘해볼까 하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반응이 오면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해요. 차라리 사랑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가운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색한 무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그럼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관심을 놔둘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눈 이야기가 뒷담화로 내 귀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공동체에 짐을 졌더니 나중에는 더 큰 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역시 내 마음이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는 경험이 쌓이면 결국 무엇을 하게 되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이 넘쳐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머리로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미 방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덜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세상에서는 야, 네 마음을 다치느니 차라리 너는 방어적으로 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일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가 없는 사랑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역전골을 터뜨릴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랑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반드시 선한 영향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모든 상황을 소중히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용서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를 그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구멍난 팥을 심어 구멍나지 않은 팥을 거두어냈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성경적 가치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